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교육표를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주님의 빛을 하면 비추며를 외쳐주시고 세상을 섬기는 하면 드리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리미. 네, 잘하셨어요. 우리 성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물음. 여러분 살면서 질문들, 물음을 많이 갖고 사시나요? 질문을 한다는 건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때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뭘 먹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밥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점심에 방학이나 아니면 누가 없어서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된다든지 아이들 밥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러면 뭘 먹지? 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먹는 식사와 질문하고 먹는 식사는 굉장히 다르죠. 그 다름의 중요한 주축은 내가 더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건 꼭 질문합니다.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맞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걸까? 많이 질문하죠. 자기가 직접 연관되면 연관된다고 느낄수록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사는 부분은 오히려 자기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어떻게 되든지 이건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신앙인들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깊게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갖게 되는가,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묻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의 위치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질문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로부터 듣게 돼야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창조자와 구원자를 모르고 살 것인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지만 십자가의 효력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스트라는 체코의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이 모스트가 체코 말로 다리라고 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저씨가 그 다리 조종사입니다. 이게 강 흘러가는 강에 있는 다리인데 배가 지나갈 때는 그 기계를 조정해서 다리를 올리고 배가 지나가고 나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데 그걸 조종하는 조종사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이 다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배가 지나가서 다리를 올리고 배가 쫙 지나가는데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걸 아버지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오고 있는 걸 저기 그 강둑에서 아버지 따라왔다가 낚시질하면서 놀고 있는 아들이 보고 저거 다리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아빠를 막 불러요. 아빠 다리 내려야 돼요. 기차 와요. 얘기하는데 아빠가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내려보겠다고 막 이제 다리 내리는 수동으로 내리는 거에 가서 이렇게 막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다리를 다 올리고 보고 있다가 예상보다 빨리 기차가 오는 걸 보고 내려야겠다 하면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낚시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보니까 수동으로 아이가 그거를 이제 레버를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그 기차 기계 속으로 그 다리 기계 속으로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큰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다리를 내려야 아들이 살고 내리지 않으면 기계 가운데 아이가 끼어서
죽게 될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뇌하다가 결국에는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이제 레버를 당겨서 이제 그 다리를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레버를 당기고 아버지가 그 기계 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이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럼 아이는 죽어 있죠. 아이 죽은 걸 보고 아버지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데 이 기차를 보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즐기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기차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걸 한 여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아버지가 우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알던 알지 못하던 그 십자가와 은혜와 효력은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창조자 구원자를 모르고도 당신은 살 것인가? 성경 구절은 이런 얘기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르고 사는 우리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모르고 사는 우리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고 모르고 사는 우리도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구원자를 모르고 언제까지 살겠느냐. 너에게 곤고한 날이 아무 낚시 없는 날이 금방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예수의 십자가 소식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모두 다 따르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예수 이렇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혹은 별거 아니야 그거. 믿을 수 없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근처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질문합니다. 이 노란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울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배울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대충 무시하듯이 살 것이냐. 출애굽기에 이런 그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박이 내릴 거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 난 그래서 잘 믿어. 잘해. 아니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관심 없어. 그거 별로 잘못된 이상한 종교야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버텨낼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차이가 생기는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신하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냥 대충 내가 아는 예수, 진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에 머물러 있다면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 난 당신에게 더욱더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든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그걸 사야 돼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보화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밭 별거 아니야.
내가 아는 수준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소식을 듣는 위치에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울 것인가?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리는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분에 대해 알 만큼도 알아. 근데 그들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해라. 이 세계를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그 강도가 원하는 구원이에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기대하는 천국을 가져다 놓으라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능력으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강도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지만 예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궁금한 거죠. 사실 그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욕구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하고 예수 주변에 얼쩡거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에게 비방받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시험했던 사단처럼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겪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예수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강도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메시아는 가짜야. 그런 구원자는 없어. 예수 앞에 있지만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자신이 예수보다 더 주인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자라면 두 번째 강도는 예수께 의탁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주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믿음으로 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이제 어떤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묻게 됩니다. 십자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더 명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내 쾌락이 더 해소되면 좋겠다. 이게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조차도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산다면 십자가가 하는 질문에 첫 번째 강도처럼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고난주간에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난 누구에게 간구하는가?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행동과 나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살아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자리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묻습니다. 당신의 창조자와 구원자를 모르고 살 것인가? 이 십자가의 대답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 질문의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이 질문 자체를 모르니까. 이 질문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이런 다가가셔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 소식을 듣는 자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울 것인가? 언제까지 네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살 것인가?
우박이 내릴 때 그 정도 거리 안 피하고 있으면 우박 맞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은 언제든지 대답을 해도 안 해도 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질문은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이 곧 선택이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고난주간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에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절제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날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인 되신 예수께 순종하는 시간,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